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사회복지 공무원 신하연 작가의 책, 나의 두 번째 이름은 연아입니다.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혹은 술에 취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그 그늘 속에 가려져 있던 목소리들에 지금부터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여러분, 연아라는 이름을 들으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스포츠 영웅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사회복지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 연아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바로 민원인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욕설, 이년아, 저년아에서 따온 스스로를 낮추는 정말 웃지 못할 별명이라는 거죠. 이 이름의 무게를 먼저 느끼면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장입니다. 그늘 속의 목소리들. 작가가 현장에서 만났던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볼 분은 이홍걸 씨입니다. 30년 넘게 원양어선을 타신 분인데요. 이분은 맨정신일 때는 누구와도 말을 섞지 못하다가 꼭 술에 취해야만 자신의 외로움과 고통을 겨우 드러낼 수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야, 이 도둑년아. 어느 날 이홍걸 씨는 작가에게 1,000원짜리 2장을 던지면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해요. 당시에 다른 공무원의 횡령 사건이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 분노를 모두 작가에게 쏟아낸 거죠. 사회로부터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고 버려졌다고 느꼈으면 이랬을까. 그 절망이 느껴지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걸 씨의 삶은 평생이 외로움이었던 겁니다. 바다 위에서도 혼자, 육지에서도 혼자. 그에게 술은 세상을 향해 말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거죠. 어쩌면 그 거친 욕설과 행패는요, 나 좀 살려달라, 제발 나 좀 봐달라는 필사적인 외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외침은 아무에게도 닿지 못했고 그는 산속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분은 박정자 할머니입니다. 평생을 홀로 살아오셨지만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늘 고맙다고 말하던 참 따뜻한 분이셨대요. 작가님이 방문할 때면 저 멀리 기러기에 나와서 목을 쭉 빼고 기다리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합니다. 작가님이 할머니의 생신을 챙겨드린 지 3번째 되던 날이었어요. 할머니가 팥밥에 미역국 그리고 조기 1마리가 놓인 상을 차려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누군가와 생일상을 같이 먹어본 적이 없다고, 오늘만 같이 밥 좀 먹어달라고요. 그 간절한 부탁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며칠 뒤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거였죠. 그 정성 가득했던 생일상은 할머니가 세상에 건넨 마지막 인사였던 겁니다. 긴 외로움을 끝내기 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싶었던 할머니의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게 다가옵니다. 자, 이렇게 마음 아픈 사연들 뒤에는요, 그들을 돕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시선을 조금 돌려서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 지켜주지 않는 안전에 대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최정분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복지 혜택 때문에 자기 가족이 불행해졌다는 망상에 빠져서요, 그 모든 분노를 담당자였던 신하연 작가에게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위협은 말로만 그치지 않았어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살해 협박 전화를 하더니 급기야는 사무실로 찾아와 작가님 머리를 향해 맥주병을 던지는 정말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더 무서웠던 건 그 누구도 그녀를 막거나 작가님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개인의 불운처럼 여겨졌을 뿐이죠. 결국 여러 기관이 모인 긴급 회의 자리에서 작가님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저 살고 싶습니다. 저 정말 살고 싶습니다. 이건 그냥 한 개인의 두려움에 대한 호소가 아니었어요. 최소한의 안전망도 없이 매일 위험한 현장으로 나가야 하는 모든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처절한 외침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아프고 또 이렇게 힘든 이야기들을 작가는 왜 세상에 꺼내놓은 걸까요? 책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람이라는 메시지죠. 작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늙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요? 단 한 번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렇죠. 늙음, 아픔, 외로움. 이건 책 속 인물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기 싫다고, 힘들다고 고개를 돌려버려도 그늘 속에 있는 그분들의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늘에 있기에 우리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우리 이웃을 향한 따뜻한 시선, 식사는 하셨어요? 같은 작은 관심의 말 한마디, 그런 것들이 한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건 거대한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잠시 멈춰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나의 곁에는 누가 있는지, 그리고 나는 또 누구의 곁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두 번째 이름은 연아입니다.